부모는 자식을 낳지만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크지 않습니다. 자식은 함께 수행할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도반. 그리고 그 인연은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이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정성을 다했는데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다 식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 밥을 드셔보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밥을 한 입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식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따뜻할 때 품어주지 않으면 마음은 굳고 멀어지지요. 자식은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인연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의 마음을 들으려 애써 보십시오. 잘하라고 다그치기보다 힘들었겠다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자라야 할 인연입니다. 부모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존재이지요. 스님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늘 아이를 이끌려고만 했지 함께 걸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 자식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무아하니 집착을 놓아야 진실을 본다. 자식도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내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끌려 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전해지기 때문이죠.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삼천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한 생각, 그 자비로운 시선 하나가 자식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바꾸어 보십시오. 그 따뜻한 마음이 아이의 상처를 감싸고 굳은 마음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삶에 머물러준 귀한 손님입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마음이 곧 불도의 시작입니다. 한 노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찍이 집을 나가 도박과 술에 빠졌지요. 몇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노보살님은 매일 절에 와 불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친 얼굴의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보살님은 아무 말 없이 마당에서 물을 떠다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가 내 자리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꾸짖음보다 기다림에서 완성됩니다. 업은 혼자 풀 수 없지만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세상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기다림 속에 품어졌던 존재였다는 것을. 천수경에서는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그 자비의 가장 큰 모습이 바로 부모의 기다림입니다. 말없이 문을 열어주는 마음, 흙 묻은 발을 닦아주는 손길,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노보살님의 기도는 아들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돌아올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자식이 어그러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식 인연의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맺은 어변이 이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면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헝클어진 인연이면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해와 자비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나의 바라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이끌 존재가 아니라 함께 깨달음을 나눌 도반입니다. 도반이라 함은 함께 걷는 이입니다. 빠른 걸음을 자랑하지 않고 느린 걸음을 탓하지 않으며 잠시 멈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이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습니다.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본질을 보라는 뜻이지요. 자식의 말투, 행동, 성적, 직업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연민으로 다가가면 비로소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부모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끌고 가는 불길이 아니라 뒤에서 은은히 비춰주는 등불 말입니다. 그 등불 아래서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자식에게 표현 한 번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자식이 군에 가고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끊기자 절에 찾아와 울었습니다. 스님, 아들이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저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천천히 열립니다. 그 마음을 다그치기보다 당신의 따뜻함을 전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당신의 미소가 따뜻했던 날을.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부터 이해하려 하십시오. 말을 앞세우지 말고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모 은혜 깊고도 넓으니 자식이 당신을 이해하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아이의 삶에 따뜻한 불씨로 남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자비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진심은 계절처럼 반드시 돌아오고 그 온기를 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주 절에 들러 조용히 향을 올리고 자식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공덕으로 맺어지고 자비로 이어진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마음을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이해와 기다림을 놓는다면 그 사랑은 다시 통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힘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끝에서 기다려주는 부모의 침묵은 부처님의 자비와도 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의 인연도 헛되이 맺어지지 않는다. 자식과의 갈등도 오해도 모두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업의 매듭일 뿐입니다. 그 매듭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듯 풀어가십시오. 당신이 아이를 향해 내민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아이의 방황 속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자비는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닿으니까요. 오늘 하루 자녀에게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